오면 빛을 발하는 그런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나무가 아주 좋아서 이 나무를 숲의 귀족이라, 숲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이 나무 물을 가지고 뭘 만드냐면 여러분, 자일리톨 끔을 만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팔만대장경의 목판, 또 이 도산서원의 목판 재료도 이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이 나무 무슨 나무인지 아시나요? 색깔이 힙니다. 불에 태우면 자작자작 소리가 납니다. 자작나무입니다. 자작나무. 그런데 이 자작나무가 여러분 겨울 되면 아주 흰 그 색깔이거든요. 하늘 향해 쫙 뻗어 있는데 이 겨울에 다른 나무는 다 빛이 안 나고 이것만 쫙 빛나는데 굉장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 자작나무 숲의 오리지널 원형을 보려고 하면요, 러시아를 가야 됩니다. 추운 땅. 러시아에 가면 이 자작나무의 그 오리지널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부터 오늘까지 이 오리지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원형이 무엇일까? 이 복음의 오리지널이 무엇일까?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원조, 교회의 원형, 이 교회의 최초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참 소중하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하나님의 충만이 그 안에 들어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어머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 얼마나 소중한 교회입니까? 이 교회가 도대체 어떤 것이 진짜 교회인가?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우리가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했지만 정말로 우리가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인가? 우리 이것을 찾아봐야 되겠죠. 이것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러시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성경 중에서 오늘 읽은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이 교회의 원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죠.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어떻게 되셨죠? 부활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분이 죄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천리멜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보여주시고 또 어떤 때는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 부활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 초대교회의 그런 역사적 상황입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했습니다. 그 10일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지 50일 후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다 불의 체험을 했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의 오리지널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이 복음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는 우리가 어찌할꼬? 했습니다. 베드로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 사람들이 세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 세례를 받고 회개한 사람들이 몇 명이냐? 3,000명이나 됐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깁니다. 신약의 최초의 교회가 성립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정말 교회의 그 원초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42절부터 47절까지는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교회의 원초적인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이 교회의 이 원형, 교회의 이 오리지널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지켜가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주식회사 아닙니다.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군대도 아닙니다. 교회는 정부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워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진정한 모습들을 몇 가지 중요한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초대교회의 성도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는데 그들 모두가 다 이 사도의 가르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하고 많은 말씀을 주셨죠. 많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그 들은 말씀들이 기억이 난 겁니다. 다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받은 말씀들을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에 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사도들의 가르침, 바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교인다운 교인이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사도들의 가르침,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말입니다, 문맹률이 세계에서 제일 낮아요. 글 못 읽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미국에는 글 못 읽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이 성경 말씀 배우려고 이 한글을 다 가르치거든. 이게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초대 교인들이 왜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절실했느냐 하면, 왜 필요했느냐 하면은 그들은 이제 새로운 삶의 항해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이 교인들은 당시에 그들이 포함되어 있는 유대 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요즘 말로 말하면 왕따된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던 사람들, 지배하면서 그들의 법을 가르치고 또 삶의 여러 원칙과 관습 이런 것을 주장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은 이 사람들은 그들에게 같이 합류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제는 그들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제 로마인처럼 살겠습니까? 아니면 헬라인처럼 살겠습니까? 그야말로 집을 나와서 갈 길이 없어 방황하는 아이들처럼 지금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그들이 행동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침, 원칙이 절대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새로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의 삶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나침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무엇이냐 하면 다른 거 아닙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삶의 공식입니다. 삶의 원칙입니다. 인생의 등불이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제는 가늠해보는 척도, 잣대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배웠던 것입니다. 공중에 떠 있는 비행기나 여러분,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침반 아닙니까? 나침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멸망받을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과 완전히 다르게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디로 살아야 되는가? 영적 나침반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세상과 분리되고 세상과 떨어진 우리 모두는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으로 옳고 그르고를 판단하고 이 말씀으로 할 것인가 하지 말 것인가를 결정하고 이 말씀으로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교인이고 이게 참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원형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침반을 삼았더라.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 초대교회 원형을 보니까 그들이 모이는데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46절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여러분 가장 원초적인 모습은, 가장 본질적인 모습은 믿는 사람끼리 자주 열심히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할 때 회자가 무슨 회자입니까, 여러분? 모일 회자입니다. 모일 회자. 모여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교회다움, 교인의 교인다움의 점수를 무엇을 보고 매깁니까? 얼마나 잘 모이느냐. 이거 보고 매기면 틀림없습니다. 일주일에 5번 모이느냐, 2번 모이느냐, 1번 모이느냐, 한 달에 1번 모이느냐, 이거 보고 교인의 점수를 매기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요 무슨 수를 쓰든지 교인들이 못 모이게 합니다. 교인들이 모임에 갈 수 없도록 만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많은 교회 역사학자들이 하는 말이 세계 선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부흥을 했다,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교회를 놓고 말할 때 우리 한국교회를 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신학교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이 한국 유학생들입니다. 그만큼 한국교회 부흥했단 말이죠. 그런데 한국교회 부흥에 2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니까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 우리가 좀 추워도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셔야 됩니다. 또 새벽기도를 시작 안 한 분도 좀 시작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는 능력이 안 나오고 은혜가 없는데, 우리가 새벽 기도하지 않으면요, 목사인 저도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근데 뭐 세상 바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오죽하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모임에 열심히 내는 것이었어요. 한국교회가. 지금은 없어져 버렸죠. 여의도 광장 아십니까? 여의도 광장. 그 여의도 광장이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의 전용 공간이었습니다. 70년대 엑스플로 74라는 대회가 있었죠. 또 빌리그람 전대가 있었죠. 그때 그 여의도 광장에 우리 한국 교인들이 몇만 명 모인지 아시죠? 100만 명 모였습니다. 굉장했습니다.
이 모이는 열심이 우리 한국교회 성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히브리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더욱 뭘 그리하단 말이요? 모이기를 그리하자 말이요. 이제 말세가 되면 점점 모이기 싫어한다. 사람들이 모이기 싫어해요. 그럼 모이기 싫어하는 좋은 핑계가 하나 있습니다. 인터넷 텔레비에 나오는 그 동영상 설교. 그게 우리 모이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꼭 교회 가야 되나? 편안하게 앉아서 안방에서 거실에서 그냥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모이기 싫어하는 핑계죠. 안 돼요. 여러분,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왜 모여야 되는지 아시나요? 왜 모여야 되는지 아시나요? 성경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마태복음 18장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거기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셔야 능력이 나오고 주님이 계셔야 은혜가 나오죠. 주님이 계셔야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모여야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이라는 거예요.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갈 것 같으면 안 모여도 되겠죠. 내 혼자 힘으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돼도 우리가 안 되고 그런 게 한두 가지입니까? 성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셔서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이 거기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요, 참 모이기 좋은 수단을 많이 마련했습니다. 모이라고, 잘 모이라고. 요새 우리나라도 도로가 얼마나 발달되고 차가 얼마나 좋은지요. 수원 1시간 하면 이렇게 옵니다. 모을 수 있어요. 부산서 비행기 타고 2시간 하면 여기 모을 수 있어요. 이제 좀 더 초음속 제트기가 발달하면 아마 미국에서도 그저 한 5시간 하면 모을 수 있을 거예요. 자꾸 사단이 모이지 못하도록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잘 모을 수 있는 또 준비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모이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교회의 본질, 교회의 참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모인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두 종류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46절을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 모이고 또 성전에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넓고 큰 공간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모였습니다. 집에서 모였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떡을 뗀다 말은 성찬식과 예찬식을 하고 음식을 먹으며 식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 두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전에서 모였던 것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로 성전에서 모였던 것은 거의 폐지되고,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박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어서 계속된 로마 제국의 박해 때문에 성전에서 대규모로 모이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집에서 모이는 모임은 계속이 되었고, 이 집에서의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계속 전거되고 전파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정체성은 유지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집에서 모였던 이 가정교회가
300년 지속됐던 로마의 모진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 집에서 모였던 이 지하교회가 거대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성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집에서 모이는 것입니다. 집에서 모이는 것입니다.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우선은 각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몇 사람들이 가정에서 모여서 가정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살 길입니다. 1960년대 중국에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대격동기가 있었습니다. 모태동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말하는 사상중심파들이, 공산주의자들이 기존의 모든 자본주의적 요소를 다 몰아낸다고 하면서 다 모든 기존 질서와 문화를 파괴했던, 그야말로 젊은 10대 홍위병들 앞세워서 중국을 완전히 혼란스럽게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도 중국에 남아있던 얼마 안 된 선교사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교회는 다 불타고 파괴되고 다 공산당 무슨 부속물로 사용이 되고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는 교회가 없다, 교인 없다 라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10수년이 지나고 이 소위 말하는 문화혁명이 끝이 나고 이 홍위병들 세계에 물러가고 이제 등소평에 들어서 가지고 개혁 개방을 하면서 이제 교회에 대해 조금 자유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교회가 어떤가 살펴보았더니 놀랍게도 여러분, 한 명도 없으라고 생각했던 중국의 교인이 문화혁명 동안에 1억이나 늘었다는 거예요. 1억이나.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문화혁명이 시작되어서 교회가 폐쇄를 당하고 지도자들이 붙잡혀가고 순교당할 때 교인들이 몰래 어디 모이나?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가정에서, 집에서 몇 명이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예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친하게 만난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는 주님을 그들은 거기서 경험한 겁니다. 지하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점점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교회가 요원의 불길처럼 중국 현지에 퍼져갔습니다. 그들 중에, 그 가정에서 모이는 그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거기에서 성도의 진정한 사랑과 나눔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인간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보실 때 하나님은 참 아름답다, 좋았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정에서 진정한 가족을 경험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진정한 가족애를 느낄 때 축복이 있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가족이 되어서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하나가 되면, 우리가 다 하나가 되면, 가족이 되어 하나가 되면 어떻습니까?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나누어줍니다. 하나가 되면 아무리 많은 것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분열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가 된 그곳에는 세상적인 것, 영적인 것 무엇인지 마음껏 쏟아 부어줘도 문제가 안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교회 목장 교회의 축복이 뭐냐? 이런 거야. 하나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막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막 쏟아 부으세요. 가정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모여야 됩니다. 교회에서 모이고 가정에서 모이고 힘들어도 모여야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거기서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이 가정교회를 잘하고 있는 교회 제가 목자님을 간증 강사로 초청했어요. 오늘 우리 젊으신 분들 많이 오십시오. 그야말로 나이 40대인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몇 년 안 됐는데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입으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가정교회 이 목자 하기 전에는 제가 한 달에 230만 원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연봉이 1억 2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자기 그 입으로 간증해요. 하나님 은혜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니까, 그리스도도 하나된 인격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도 문제가 없거든요.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초대교회 운영을 보니까 47절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믿는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칭찬을 타고 교회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으로 칭찬받았을까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대항해서 독립운동해서 칭찬받았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무슨 다리를 놓는다든지 큰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칭찬받았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웃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베푸는 삶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반듯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정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신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사람을 섬김으로 칭찬을 드려야 됩니다. 칭송을 드려야 됩니다.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칭찬하고 따라옵니다. 지난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지난 우리 주일에 새생명 축제 27명이 왔어요. 우리 교회 아닌 분들이 오늘 뭐 그 중에 한 분 나누신 것 같은데, 근데 한 분이라도 어떻게 왔느냐? 우리 초청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다 가서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같이 김치도 담아주고 다 먹였어요. 베풀었어요. 섬겼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냐? 섬기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있는 대로 베푸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세요. 구두쇠는 전도 못합니다. 구두쇠 전도 못합니다. 있는 대로는 내가 좀 퍼줘야 전도가 되고 퍼줘야 칭송을 받는 거예요. 소금 먹은 사람이 물 캔다고 자꾸 받아 먹으면요, 입으로 칭찬하고 나중에 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뭐요? 아니고, 교회 섬기를 받으러 게 아니고, 난데 내가 뭐인데 좀 알아줘, 이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교회가 내년부터 가정교회로 전환합니다. 이미 다 모든 것이 세팅이 되어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정교회로 전환하려고 하는 가장 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에는 제가 가보니까 섬김이 있더라는 거예요. 섬김이 있더라. 베푸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받았든지 그 가정의 모임을 거기서 하나님의 경험했든지 간에 그저 일주일 만난 사람인데, 제가 강남중앙교에서, 순천에 있는 강남중앙교에서 세미나하고 오는데 일주일 만났는데 내가 열차 타고 오려고 하니까 그
목장에 있는 교인들이 자기 집에 낳은 닭이 낳은 계란을 가지고 그걸 오다가 깨져가지고 다 가방에 버리고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왔다라니까요. 그 베푸는 마음이, 그 섬기는 마음이 어디에서 생겼냐 이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베풀고 섬김으로 칭송받았다면 우리도 베풀고 섬기는 이런 교회로 가야 되지 않겠나요? 그래서 가정교회 하자는 거예요. 하자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거기에 하나님 역사고 거기에 전도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찌든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욕먹으면 안 됩니다. 욕먹으면 안 됩니다. 욕먹지 말고 더 나아가서 뭘 받아야 될까요? 칭찬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칭찬 받습니까? 302호 칭찬 받아요? 경신교회 407호 칭찬 받아요? 손 구두쇠, 손 욕심쟁이. 그러면 안 돼요. 칭찬 받아야 돼요. 칭찬 받아야 돼요. 칭찬 받자면 베풀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어떻게 칭찬 받겠어요? 베풀지 않고. 아이고, 저 사람 장관이네. 장관이면 네가 지금 뭐 했다고? 청소해. 그래도 김치 갖다 주고 뭐 갖다 주면 야, 고맙다, 잘한다, 칭찬합니다. 박사네. 박사면 지금 뭐인데? 막 욕하죠, 사람들이. 쓰레기도 안 버리고 말이지. 그런데 그냥 장사하고 살아. 그래도 있는 대로 장사 남은 거 있으면 갖다 주고, 남은 거 있으면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207호 너무 고맙다, 참 훌륭하다, 칭찬합니다. 섬김으로 칭찬받기 바랍니다. 칭찬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2014년도 끝나갑니다. 2014년도 한 번 더 옵니까 우리한테? 안 옵니다. 인생은 한 번 삽니다. 한 번 삽니다. 딱 한 번. 한 번 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차선, 3선 그거 지금 우리가 찾을 수 없어요. 오직 뭡니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한 번 살기 때문에. 여러분 사는 것들은 연습도 하고 실수도 하고 다시 하면 되지만 한 번 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걸.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로 성경대로 살자는 거예요. 욕을 먹든지 우리가 뭐 어려움이 있든지 고난이 있든지 성경대로 교회를 세워보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몸부림쳐왔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또 우리가 그때 우리의 은혜대로 세워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교회 오리지널 3개 살펴봤습니다. 첫째 뭐입니까?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았더라.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더라. 두 번째 뭐요? 모이기를 힘쓰는데 어디서 모였더라? 집에서 모였더라. 보세요. 세 번째 뭐입니까? 섬김으로, 베풀므로 뭐요? 칭찬받았더라.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세워가기로 결단하고 이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우리 결단의 기도를 통성으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